반갑습니다. 가스펠 교회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찬양해. 모든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께 이르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니. 우리 다시 찬양할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니.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주 만물 다스리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의도와 경륜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아멘.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온 하늘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과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온 하늘 덮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됨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린 연약하죠. 우린 부족하고 수도 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험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오늘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우리 어그러진 다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크신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바꿔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참 넘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어지며 우리의 마음이 고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변화되어지고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혼과 육을 다스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충만한 시간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주님이시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3절 4절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이미 영원히 변치 않는 주가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시간 날 불러주시고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장 축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에 문제와 사건이 늘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 날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시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문제와 사건에 넘어지고 환경과 상황과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기보다 내 생각으로 쉽게 판단해버리는 죄를 범하는 교만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짐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다시금 주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실 크신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크신 구원의 여정 속에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스펠교회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래요? 오늘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지금 창세기 강해를 계속 하고 있고요. 우리는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이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르러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어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조금 길죠? 특히 구약 성경은 성경을 절대 한 절 한 절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한 장, 한 권을 보셔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살펴봐야 되죠.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한 사건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경도 꼭 그렇게 보잖아요. 한 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것만 붙잡고 산단 말이에요. 내 이익에 따라서 내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을. 그러나 이 성경은 물론 한 절에도 역사가 있겠지만 앞뒤 하나님이 이 한 권의 말씀, 한 장의 말씀, 그리고 성경 전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 속에서 주신 말씀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똑같잖아요. 한 사건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언약을 주셨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조금 더 오늘 말씀처럼 넓어질 필요가 있겠죠.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전체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여정이 아브라함 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4대 요셉까지, 그리고 요셉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가나안 땅을 거쳐서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무려 500년이 넘는 세월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지금 말씀으로 연단하고 있는 과정인데,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주는 위로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뭐 사이비 종교라든지 뭐 극단적인 이렇게 이 광신도들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걸 믿음이라고 이렇게, 한국교회 한 파트 중에 또 세계교회 한 파트 부류 중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 신앙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요, 뭐 열심히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근데 끝까지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완전 낙심해 버립니다. 이런 게 많습니다. 저는 제가 이 고등학교 때 복음을 깨달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신학교 가서거든요.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건 신학교 가서인데, 제가 그 복음 가진 사람들을 그때부터 이렇게 보고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집이 가난하고 제가 어렵다 보니까 신학교 가서 되게 이렇게 밥을 굶을 때가 많았고, 뭐 이렇게 교회나 어디 갈 때 걸어 다닐 때가 되게 많았고, 뭐 그럴 때가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처음엔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이제 복음도 주셨고 이제 이게 너무 좋고 막 감사하고 찬성이 되고 막 신나는데 저 좀 돈 좀 주세요. 물질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부라면서요. 예수님이 전부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냥 굶고 그냥 걸어 다니고 그냥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막 우상을 섬기고 제사 지내고 막 비나이다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소원들이 다, 여러분, 소원들이 다 크지 않아요. 내 자식 뭐 서울대 가는 거 정도, 뭐 내 남편 뭐 좀 직장에서 한 2-3단계 승진하는 정도, 이사 갈 때 좀 평수가 한 2배로 넓어지는, 이런 건 사람마다 다 조그만 소원들이 다 있잖아요. 목사님 저도 있고, 뭐 여러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다 있잖아요. 그런 소원 정도는 다 있잖아요. 그런 소원이 예수 믿기 전에도 늘 있었어요. 막 그것 때문에 막 뭐 빌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서도 복음은 너무 좋아, 오직 예수야. 그런데 그 소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뭐 막 기도, 그 전에는 막 빌었던 게 이제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그냥 원했던 게 이제는 기도가 되고, 그냥 그 정도, 그냥 그거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복음인데 복음이 아니네? 저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저게 믿음이 아니네? 믿음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자리,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뭐죠? 천국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다 눈에 안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천국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 그 평강과 감사와 찬송이 눈에 보입니까? 신앙은 눈에 안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게 만들었던 거죠, 한국 교회가.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저게 뭐 예수라면 이제는 저렇게 꼭 굳이 안 해도 세상에서 다 눈에 보이는 건 얻을 수 있는데 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이 값진 복음이, 이 값진 믿음이, 이 믿음의 열매가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눈에 보이는 거는 세상 것들이죠. 이걸 제가 이렇게 구분지어서 나누자는 이분법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지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이 천국보화 얘기하시잖아요. 감춰진 보화, 눈에 안 보여요. 감춰졌어요. 진주, 눈에 안 보여요. 감춰졌어요.
그걸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여러분, 환경이 잘 풀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얻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 속의 인물들, 초대교회 인물들, 사도 바울, 다윗, 요셉 전부 다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따졌다면 전부 다 실패한 거예요. 저도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밖에서 이야기하는 거, 목회의 성공은 이런 거다, 목사가 이렇게 사는 게 성공이다 하는 그게 맞는 걸까? 아니지 않냐.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또 앞으로 올 10년 뒤나 20년 뒤나 저는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목사의 삶이 아닌가. 물론 나이가 들면서 제 모습들이 조금씩 바뀌어 가겠죠. 나이값을 한다고 하잖아요. 인격이 자라고 성숙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신앙의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자꾸 강의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다. 저희 교회 그 신학생들이 저희 교회를 견학차 방문했어요. 좀 깜짝 놀라 왜 오셨냐 했더니 이게 교수님들이 소개해줘 갖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개척해서 이렇게 부흥한 교회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비결이 뭐냐요? 제가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애들이 그 질문이 사실 틀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몇 명 안 되지만 전사님들한테 후배니까, 저 누군지도 모르겠고 까마득한 후배들이니까, 그 전사님들 그 진지하게 진실되게 성경 66권 한번 읽어보셨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동문서답을 했죠. 비결을 물어보길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한 명도 읽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찔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될 텐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진지하게 66권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목회를. 비결은 다 성경 안에 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다 말씀 안에 있는데 이게 무슨 비결이 있고 무슨 길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콜링을 받아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신학생들한테 제가 왔다가 된통 당하고 갔죠. 이 허상에 속아버리면 안 돼요. 복음은,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럼 목사님 좀 불편한데요? 믿음의 길 가는 게 너무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 많은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조금 불편한 거예요. 아닌가요?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죄가 관영한 세상에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은 엄청 불편한 거예요. 아닌가요? 갈등이 없어요? 신자들에게 갈등이 매일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까? 그거는 우리의 갈등. 그 갈등을 두려워하고 싫어서 우리는 타협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유럽의 이 교회들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영국에 가면, 이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영국 국교회에서 지은 거죠. 어마어마해요. 의리의리해요. 그 세계 최고의 관광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에 보면 이 감리교, 그 국교에서 빠져나온 감리교 존 웨슬레 목사님께서 세우신 감리교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이름이 이 웨슬레 목사님 사망 100주년 기념교회예요. 목사님이 이제 이미 이 10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죽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동안의 그 결과로 이제 근데 그게 웨스트민스터 사원만큼이나 커요. 경쟁적으로 지은 거죠. 봐라 하고 지은 거죠. 제가 거기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니까요. 예배하러 갔는데 그 큰 교회에 이 성도인지 관광객인지 모르겠지만 한 60분, 70분 정도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안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졸립죠. 저는 영어로 설교를 하시니까 못 알아들어서 졸립지만 그분들은 다 영어를 알아듣는 분인데 거의 다 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쫓아가야 돼요. 내 영혼을 쫓아가야, 내 영혼이 살 길을 쫓아가야 돼요. 유럽의 교황들이 각 나라마다 성전을 지을 때 경쟁적으로 지었거든요. 저기서 첨탑이 100m면 우리는 첨탑 저 이탈리아
이 성전보다 이 스페인 성전이 1m라도 더 높아가야 돼. 이렇게 경쟁적으로 중세교회 때 이 성전을 지었죠. 필요에 따라 지은 게 아니고, 여러분 성전은 필요해요. 그게 왜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다 죽었어요. 후대들도 다 죽고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닙니까? 그게 변질되면 안 돼요. 제가 신학교 시절 맞아, 믿음 끝. 완전한 하나님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 가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하면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시간표에 그 가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 가난을 왜 안 주십니까 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을 깨달았다면서요.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정확히 확인해야 되겠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나이가 많았대요. 늙었대요. 이제 살아도 죽고 이 장례도 치르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엄청 이제 들었죠.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그 인생, 100년이 가까운 인생, 갈대우리에서 나온 지 100년 가까이가 된 그 오랜 세월,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경륜 이런 걸 이제 다 깨달은 거예요. 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범사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을 범사해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범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범사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나이가 늙어서, 그전에는 가끔 사건이 있을 때 가까이 했다면, 이제는 범사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머리 위에 두고 그를 경배하고 경외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육신이 끝이 아니에요. 왜요? 나이 드는 게 끝인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막 절망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소망이 커지셔야 돼요. 왜요? 천국이 가깝잖아요. 왜? 우리의 진짜 신앙은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100이 돼도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은혜를 사모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죠? 여전히 한결같이. 왜 목사님들이 나이가 들면서 교만해지고 어깨 힘들어가고 내가 개척한 교회 한 30년 됐더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 많아 늙었지만 여호와를 여전히 예배했고, 그의 장막에서, 그의 헤브론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열매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아닙니까? 근데 범사에 복을 주셨대요. 이 복은 이제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자기 성찰, 자기 객관화 이런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한테는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오해하면 굉장히 인간이 막 노력을 엄청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실수가 많고요. 좀 잘 배우지 못했고 제 환경이 그닥 좋은 환경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성실, 이런 거 있잖아요. 꾸준함, 한결같음 이런 거밖에 제가 승부를 볼 게 없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유학을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대학교 때 제 친구가 유학 가는 모습을 보고 엄청 부러웠거든요. 물론 지금은 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를 이제는 선교를 후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도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평생 한결같이 섬겨야 되겠다. 내가 예배드리는 자세만큼은 한결같아야 되겠다. 저는 저희 집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예배드리는 거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늘 제 일기장에 쓰는 것은 자기 성찰, 자기 객관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든지 내 객관화가, 내 모습을 제대로 보는 거죠. 그게 없으면 뭐가 안 되죠. 근데 그 모습을 나를 성찰하고 내 모습을 제대로 보려면 말씀 앞에 가야 돼요. 말씀 앞에 가야 내 모습을 제대로 보고 나를 회개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다 맞았다, 내가 하는 게 다 맞다, 그렇진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찰, 자기 객관화가 이게 있어야 뭐가 되죠? 언행일치의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언행일치의 신앙이 저에게는 소망이에요. 이게 뭐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우리 교회 오시면 강조하는 게 주일날 예배가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야 된다. 왜 이걸 제가 자꾸 얘기하냐면 그게 곧 언행일치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거는 글씨가 아니라 로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여정을 여태 걸어온 거예요. 넘어지고 좌절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예쁘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자기 성찰,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혹은 내가 지금 낙심할 이유가 없는데 낙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헤브론으로, 브엘세바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로 늘 다시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남들이 뭐라 하든 무슨 말이 있든 어떤 환경이 있든 내가 지금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 아들 내 딸이 나를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나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그가 범사의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범사의 복. 이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잖아요.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가끔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는 범사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죠.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이제 며느리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삭을,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도 때가 다 되니까 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며느리를 드려야 되겠구나. 근데 딱 보니까 누구를 시키냐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자기의 소유,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 사람 부른 거예요. 왜 종도 왜 늙었을까요? 시작부터 같이 했던 종이니까 아마 이 종은 이삭의 사건도 봤겠죠. 모리아산을 갈 때로 데리고 갔던 종이겠죠. 어렸을 때부터 한결같이 동행했던 종이죠. 이 종도 늙었어요. 이 종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허벅지 밑에, 이 성경은 이 허벅지지만 원어는 뭐냐면 사타구니 아래예요. 원어를 리얼하게 표현하기 불편하니까 그냥 허벅지 밑이라고 번역을 보기 좋게 해놨지, 원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사타구니 아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이 말이잖아요. 내 치부를 딱 드러내고 지금 약속한 거예요. 사타구니 밑에 손을 딱 넣고 너 내 말 기도드려 하면서 약속 몇 가지 지시를 했어요. 뭐냐면 내 며느리는 하나님이 내 씨에게서 내 아들을 낳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씨는 어디냐면은 자기 씨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 고향이에요.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고향에 보내는데 약속을 하죠. 그 고향에 가서 이러이러하게 해라. 그러면 너를 따라오는 그 자가 바로 이 이삭의 아내다. 그래서 종이 물어봐요. 안 따라오면요? 아니다. 안 따르면 아니다. 그럼 이삭이 거기 남겠다고 하면요? 그건 아니지. 이삭을 따라서 이 자리 헤브론 땅으로 오는 여자가 며느리다. 딱 이 조건을 걸어요. 그리고 너 맹세해, 종에게. 그리고 종에게 엄청난 재물과 낙타 10필이거든요. 10필 이후의 재물을 다 쌓았겠죠. 이건 뭐죠? 이건 약간 물질적인 과시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고향 땅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죠? 볼품없고 초라하고. 이거는 단지 재물적인 과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7절을 보시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많아 늙어도요 그 젊었을 때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해서 네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요 아브라함이요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요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부자가 되고 이 정도 하나님 은혜가 있고 복이 있으면 아예 이삭 줄 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헤브론 땅에 며느리감들이 이 줄을 한 100m씩 해서 한 10줄은 섰을 것 같아요. 안 그러겠으면 서로 그 당시는요 힘 있는 부족에게 자기 딸을 주는 게 관습인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지금 얼마나 명성이 자자합니까? 이 예쁘고 아리따고 또 배경이 출중하고 큰 민족의 왕들이 자기 딸들을 막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흔들림 없었어요. 제가 부산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그 부산 임마누엘 교회죠. 저희 교회 그 그리스도 권사님이 계셨어요. 왜 그리스도 권사님이냐면 저희를 보면요. 아유 우리 승주 잘 왔어? 밥 먹었어? 권사님 그렇게 인사해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아 승주야 왔어? 예배 왔어? 은혜 받아?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만나면 그리스도 이래요. 저는 처음에 저한테 그리스도 이러시길래 내가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답변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우를 잘 본 적이 없어서 저한테 인사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다 그리스도. 그래 그 권사님 별명이 이 그리스도 권사님 돌아가셨거든요. 네, 돌아가셨는데 볼 때마다 그리스도고요. 막 나중에 이제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막 이 신학생이었으니까 열심히 막 교사도 하고 사역도 하니까요. 막 오직 그리스도고 제 증짝을 칠 때도 그리스도고 막 제 엉덩이 칠 때도 그리스도고 막 밥 사주실 때도 그리스도고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화를 하고 싶은데 입에서 나오는 게 그리스도니까 더 이상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와 진짜 오직 그리스도네, 오직 예수네 막 이러면서 와 대단하시다는데 그분이 딸이 있었거든요. 이 딸을 시집 보낼 때 우리가 다 놀랬어요. 아 완전 불신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불신자한테 시집 보내고 불신자한테 장가 보내도 괜찮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완전 보낸다. 그 남자가 왜냐하면 원래 이 딸이 교회에서 사귀던 교제하던 이 신앙인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놀랐어요. 이 스펙 좋은 그 변호사든가 그때 뭐 하던 친구인데 와 그렇게 시집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뒤로는 그리스도가 좀 힘이 빠지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야 돼요. 아닙니까? 우리가 붙잡는 말씀과 우리 인생은 같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삶이 그 말씀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신앙에서 점차 멀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우리 권사님이 오직 예수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그 딸은. 결국 그 딸 부부 내외 다 예수 안 믿잖아요. 그건 복이 아니죠.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언약을 잊지 않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얼마나 그리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따라 나오는 여자, 따라 나오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고 그럴 것 같으면 배경 좋은 며느리 구할 것 같으면 헤브론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구하죠. 거기 고향까지 가서 이 물기르는 여자, 아무 힘도 없는 여자를 데리고 오겠습니까? 따라 나오는 여자. 그래서 믿음을 보고 여인을 택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을 보세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11절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러 나올 때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 우물은 물이 없는 이 사막 같은 이 중동은 그렇잖아요. 이 우물이 얼마나 귀해요. 물을 길러러 오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수도꼭지 틀면 물이 쫙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 아시죠? 옛날에 이렇게 퍼가지고 물 나오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우물은. 여러분 아마 우물 보신 분 몇 명 안 될 거예요.
저는 우물을 봤거든요. 제가 시골에 살 때. 우물은요, 그 두레박 같은 걸 내려가지고요, 저 밑에 바닥에 물 있는 걸 끌어갖고 올려서 담으니까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그거 얼마나 오래 걸려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여자들을 시켰어요, 세상에. 이런 건 없어야 돼. 이런 건 좀 남자들이 가서 물 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당시는 어쩔 수 없었지. 여자들이 다 물 길리러 그때 오는 거예요. 그 물을 길르는데 우물의 주인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물 길르는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가서 물 길르는 게 아니라 여인들이 모였을 때 거기다가 낙타 10피를 묶어놓고 이 아브라함이 시킨 대로 종이 나에게 물을 주고 우리 낙타에게도 물 줄 여인을 찾은 거 기다린 거예요. 그때 아리따운 리브가가 나타난 거죠. 이 리브가가 물을 깃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빨리 집에 가야 돼요. 가서 집안일도 많고요. 그 당시는 할 일이 얼마나, 물도 무겁고요. 겨우 줄 서서 기다려서 물을 퍼가지고 가는데 늙은 사람이, 늙은 종이 저에게 물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요. 첫 만남에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이 종에게 물을 딱 주면서 하는 얘기가, 보니까 종이 데리고 온 낙타들이 다 헐레벌떡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라는 한 소녀가, 성경에는 소녀라고 되죠. 어린 소녀예요. 어린 소녀가 저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하고 그 떠있는 물을 말 구유에 부어주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0필이나 되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 리브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예비하신 사람은 마음이 예쁜 사람이에요. 아브람도 마음이 예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브람을 이걸 테스트하셨기 때문에 아브람도 자기의 며느리를 선정할 때는 이 마음이 예쁜지 아닌지,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를 한 거죠. 근데 이걸 리브가가 통과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또 뭐 못생겼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강원도에 이 작은 교회 저희 스피커 세팅해 주러 갔다 왔거든요. 하루 종일 걸렸어요. 제가 가서 이렇게 스피커 세팅하고 교회 이렇게 정리도 하고, 그 시골 교회예요. 진짜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밖에 안 계시는 아주 작은 교회, 스피커도 뭐 모니터도 없이 설교하셨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쓰던, 예전 교회 그 크리스 빌딩에 쓰던 것들을 가서 어제 우리 간사님이랑 가서 설치해주고 이렇게 왔거든요. 제가 가서 그걸 설치해주면서 얼마나 보람되든지, 얼마나 기쁘든지, 그런 걸 하면서 제가 제 마음에 초심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가 이런 데도 좀 돌아보니까 또 그 마음이, 제 마음이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이런 시골 교회들도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시골 교회들도 좀 섬기면 좋겠다. 이 스피커 하나 갖다 해주는데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좋으셔가지고요. 저한테 저녁에 무슨 한참 선배 목사님이신데도 얼마나 긴 문자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축복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마음 사역이 필요해요. 외모요,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은 금방 사라질 것들이에요. 세상 금방 우리 육신, 제가 뭐 여러분이 머리 자르라 그래서, 여러분은 머리 기른 게 좋다 그랬는데 저희 와이프께서 자르라 그래서 머리를 당장 잘랐는데, 백종원 같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당장 잘랐는데 이게 뭐가 중요해요. 사실은 저도 한번 길러보겠다 하고 길렀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외모는 제가 아무리 저를 꾸미고 해도 나이가 40대 얼굴이고 좀 있으면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왜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게 무슨 속사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내가 뭐 곧 내 죽음이 다가오는데 무슨 속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하지만은 믿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저 천국에 너 있게 하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한결 같아야 돼요. 근데 21절을 보세요. 21절에 이걸 다 해놓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죠.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 리브가가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이걸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서요 그 종을 묵묵히 주목하여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가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리브가는 반대죠. 주목했어요. 주목하다는 것은 이 단어는 그냥 빤히 쳐다보다도 있겠지만은 살펴본 거예요. 저 사람이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런 신앙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평탄한 길. 근데 이 평탄한 길이 세상에서 막 잘 먹고 잘 사는 평탄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어 범사에 복을 주신 평탄, 믿음의 평탄,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그래 리브가도 그 테스트를 받으면서 그 종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는가.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그걸 이겨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풍파가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쳐도 수많은 역경이 몰아쳐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강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나라는 사람을 버리고 나라는 사람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괜찮으세요? 예, 우리 송희 집사님 아버님이신데 네, 괜찮으세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집사님 평안하게 우리 성도님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평강이 있느냐. 그게 어떻게 돼요? 리브가를 찾는 증거가 되고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할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제 세상이 더 죄가 관영해져요. 예수 믿는 증거가 물질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어디 가서 나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 대학 합격시켜 이렇게 전도해 보세요. 다 욕해요.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회사가 좀 잘 되더라. 다 욕해요. 이제는 그건 여러분 응답이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되죠?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영혼의 질병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리브가가 그걸 주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우리가 그런 평탄한 길, 이거는 세상적으로 고속도로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누가요? 리브가가요. 누가요? 세상 불신자들이요. 여러분 가족들이, 우리의 친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있으십니까?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신앙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지금 보는 거잖아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를 경배하고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종이요 이제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 다 이루고 리브가를 찾고 나서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냐. 하나님 어떻게
그래서 머리를 숙여 여호와를 경배하게 됐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신앙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주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않는구나. 누가 고백했어? 종이요. 와, 하나님이 그 고난, 역경, 솔직히 철없어가지고 맨날 이상한 짓 하고 아브라함, 종이 그걸 옆에서부터 본 거예요. 젊은 종 때부터.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성장하고 아브라함이 인격이 훌륭하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않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종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이 하나님 손에, 그게 믿음의 열매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경배받으실 분으로 우리 인생에 있는 그런 복이 여러분 노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2부 예배 다시 드리고 가세요. 이번 주 내내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그게 아브라함이 깨달은 믿음이에요. 내가 변한 게 뭡니까? 물론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내가 변한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고 평탄이고 그게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거는 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대요. 그 하나님을 놓지 마세요. 그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구원하시겠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끝이 없으세요. 우리가 낙심해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붙잡는 게 신앙이에요.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사람들이 밥 먹여줍니까?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우리에게 뭐 인생을 뭐 책임져 줍니까? 괜히 우리가 창피하고, 괜히 우리가 의식하고, 괜히 우리가 우쭐하고 이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런 창피를 느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학교도 찾아오시고 한두 번이 아니십니다. 그런 거 창피하다고 제가 예배 못 드리면 저희 뒤에서 막 소리 지르시고 이랬는데, 저희 아버지 예배 시간에 그런 거 창피해서 예배 못 드리면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밖에서 무슨 얘기를, 학교에서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 그게요 능숙해져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을 데리고 가십니다. 한번 보실래요?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고백한 이 자리가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이사라 지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가이사라가 누구죠? 로마 황제예요. 근데 황제 이름을 따서 이 속국이었던 이 유대 땅에 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원래 있던 도시가 아니고 이 로마에서 이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황제를 섬기는 도시로 황제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이 황제 상이 있고요. 황제 도시인 거예요. 황제 도시. 거기를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사람들의 얘기를 전해 주는 거죠. 제자들이 뭐 엘리야라 합니다, 뭐 예레미야라 합니다. 온갖 아부성 발음을 다 하는 거예요. 또 실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네 지혜와 지식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 믿음의 고백,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하셔서 축복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21절부터 보니까 재밌어요. 이렇게 축복하셔놓고요.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십자가에 죽으실 걸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방금 전만 해도 베드로 네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축복하셨는데 갑자기 사탄이 돼버렸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이게 뭐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는데 실제 베드로의 마음 생각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유 여기에 이제 집도 짓고 여기서 제자 노릇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니까 돈도 벌고 야 여기서 살면 너무 좋겠네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대요.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했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2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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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펠 성도님들 아멘 한번 하세요. 우리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 복음이 아니라 말로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어떻게 되죠?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천하를 다 얻지 않아도 목숨을 얻어야 되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구원이에요. 천국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괜찮더라 이거예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도 이 모습으로 살아도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어느 모습으로 있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복음으로 풍성하니까 내 외적인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인격도 쌓이고 뭐 재물도 모일 수 있겠죠. 축복도 있을 수 있겠고 고난도 있을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브라함이 그래도 재물 하나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때도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때도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시편 105편 19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시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러분 이번 주에 시편 105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천국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구원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음의 길을 가세요. 왜 흔들리세요? 왜 주저주저 하세요? 리브가 보세요. 주저주저 했습니까? 확실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체면, 우리의 겉모양, 입장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그걸 봤습니까? 못 봤어요. 큰 민족 이루는 거 못 봤다니까요. 그러나 그는 그걸
어떤 자기 인생의 변화 속에서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만은 이 땅에, 이 나라가 다시 복음이 충만해지고 복음의 불모지인 선교지에 복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가스펠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언약을, 그런 비전을, 그런 꿈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혹시 질병 가운데 있으신 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또 자녀들이 이렇게 뭐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 분들, 저는 제가 증인이잖아요. 뭐 제가 딱히 뭐 엄청난 증인이라고 뭐 내세울 건 없지만은 괜찮아요. 제가 신학교 때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서 신학교 갔더니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 신학 수업을 하는데 뭔 말인지 한마디로 진짜 죄송합니다만은 첫 시간부터 낙심했어요. 뭐 하나님의 나라는 뭐 공의와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와 제가 그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단어 자체가 귀에 안 들어와요. 왜? 실업계 고등학교 맨날 납땜만 하다가 신학교 갔어요. 죄송하지만 매 전기 이런 거 만지다가 납땜하다가 이렇게 신학교 갔더니 갑자기 막 성경 얘기하죠. 막 갑자기 근데 막 제 친구들은 막 받아 적고 막 아멘 하고 이러는데 저는 받아 적을 게 없어. 이해가 안 되니까. 책을 가서 이제 교수님한테 제가 뭐 이런 상황인데 책 좀 추천해 주세요. 책을 책이 한 장이 안 넘어가요. 여러분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신학책 한번 읽어보실래요? 교의학 책 한 권 읽어보실래요? 한 개도 뭔 말인지 몰라요. 뭐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뭐 히브리어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데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데요. 그때부터 매일 성경을 읽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저게 생명이라는 걸 안다면, 저게 복음이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뚫어야 돼요. 믿으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붙잡아야죠. 그래서 제가 저의 게으름도 고치고 저의 불성실함도 고치고 이거는 이 책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뚫리지 않을까? 그때 생각한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앞으로 10년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꾸준하게. 남들이 뭐라 해도 시험 F를 맞아도 F도 몇 번 맞았거든요. 신학교 가서. 안 되니까. 그래도 또 하고 또 한 거예요. 왜?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 10년 정도 읽으니까 이제 이 말이 이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 10년 안 읽으셨으면 낙심할 자격도 없으세요. 불신앙할 자격도 없으세요. 맞죠? 맞잖아요. 뭐 불신앙도 뭘 하나님을 알고 불신앙해야지. 성경을 한 10년 정도 읽어보시고 진지하게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보시고 그때 가서 결정하세요. 결정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범사의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여러분이 그런 멋진 믿음의 어른들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세상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생각으로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묵묵하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길을 간 아브라함을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복음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줄 아시고 연약한 줄 아시고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리고 결국엔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도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평탄한 길을 되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의 열매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또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리고 리브가처럼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고 흠모했던 이 종과 리브가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소명인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는 것이며, 그 열매가 우리 마음에서, 그 영원히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았던 그 열매가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주의 사랑과 성실이 함께 하시고 그치지 않는 것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근데 가만히 있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일을 보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걸 본 거고, 종이 그걸 본 거고, 리브가도 그걸 본 거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영원한 것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는, 우리 송희 집사님 아버님 오늘 오셨어요. 우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우리 아버님 위해서 같이 기도했는데 용갑병 성도님이십니다. 이 시간 합심을 한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손에 있고요. 우리 아버님이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으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님이 우리 성도님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게 얼마나 평안이고 감사한 일인지, 천국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열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버님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고 아버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용갑병 성도님 앞에 계시는데요, 우리 시간은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정말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 가정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옵소서. 저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저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모알고 살 수 있는 복을 하나님 저 가정에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봤던, 아브라함의 종이 봤던, 리브가가 봤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약속 구원을 쫓아가게 하시니, 그 천국 복음을 쫓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스펠교회가, 우리 가스펠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쫓아 살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혼란스럽고 어렵고 혹 행여 수만 가지의 문제 때문에 낙심이 잦지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 이제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범사에 하나님이 사랑과 성실로 그치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게 하시며, 그래서 세상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융갑병 성도님 함께 예배드립니다. 저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람으로 위로할 수 없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 같지만은 하나님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입으로 주의 구원을 찬송하고 그의 입으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가정과 가문이 장차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천국 복음이 흘러 넘치는 복의 가정 되길, 하나님 그 기도가 담기는, 그 믿음이 담기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소망하고 그 믿음의 길 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이들과 함께한 모든 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면요, 우리 이 자리에서 잠깐 우리 각 기관장님들 그리고 소그룹장님들 잠깐 모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6월 6일 날 야유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10분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우리가 막 환경이 엄청 좋은데 막 우리가 막 뭘 많이 이렇게 해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나 기관장님들이 아셔야 같이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잠깐 모이겠습니다. 6월 6일 날 정교연 야유회가 있습니다. 장충체육관 지하 2층 보조 경기장에서 우리 그날 한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죠. 이름만 교사 세미나인데, 태영아에서 초등부 사역자들은 우리 6월 4일 이 강서에 있는 예원교회에서 우리 교사 세미나가 있고요. 청소년 대학 이 교사들은 이 세미나는 우리 6월 13일 덕평에 있는 우리 RUTC에서 우리 본부 훈련원에서 우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각 교사님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결혼식 안내가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일정을 조금 미스해가지고 조금 잘못 올렸고요. 우리 나중에 일정이 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아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 방송실에서 자막으로 섬겨질 성도님을 찾습니다. 네, 자막. 하루만 배우면 된다고 간사님께서. 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자막하는 우리 하영 자매나 이런 분들이 1, 2부 예배를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저기서 자막하면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 2부 예배를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혹시 이건 뭐 꼭 청년 대학이 아니셔도요, 자막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내가 1부 때 자막하고 오후 예배 때는 예배 드리고 이렇게 1, 2부 예배를 다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박성민 간사님에게 미디어 팀장님이신 문의해 주시고요. 우리 자막으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리 청년이 우리 설교를 녹취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녹취본이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같이 올라가니까요. 우리 이제 그 녹취본을 보시고 보실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달 추천도서 읽고 계시죠? 네. 네. 얼굴 보시니까 아직 구입도 안 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회개하시고, 네. 5월달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그 다음 주면 다음 달 추천도서 소개하는데 일주일 남았습니다. 구입해서 놓기라도 하시면 언젠간 보시겠죠. 우리 지교회 사역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로 마음 담아주시고 은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길을 함께 갑시다. 이렇게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교제 나누시고요. 또 오후 예배 때 뵙겠고 또 다음 주에 돌아가실 분들은 다음 금요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세요.